자, 이제 히브리서 4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영어로는 뭐죠? 안식이? 사bat. 예. 자, 히브리서 저자의 주된 관심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에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결국에는 가지 못하게 되는 낙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막 시작한 너희도 그와 같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 4장의 주제는 이런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는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일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시작이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3장의 그 중엄한 이 엄중한 겉면의 말씀을 들은 독자들이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미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야 될 우리들이 가나안에 가지 않고 광야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를 발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교훈을 기억하고 3장 내용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들끼리 살펴보면서 두려워하라. 자, 이렇게 4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민기적거린 이유는 함량 미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어도 그 말씀이 순종과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그저 열매도 없이 나구가 되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자, 이런 이야기를 1절,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믿음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종교성만을 불태우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없이 그냥 수그러들고 또 낙오를 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맛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밖에 던져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는데 민기적거리고 앞으로도 안 가. 민기적거리고 열매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맛 잃은 소금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톡 시간에 나는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이 이야기. 왜냐면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다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학교 종교 시간에 교수님이 자, 크리스천들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었더니 너 크리스천이냐?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넌 어떤 종류의 크리스천이라고 born again. born again 한 크리스천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믿음이 세워진 사람만이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과 연관된 또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듯이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난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안식은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되었고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믿음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그냥 한 줄로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믿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거는 잘못하면은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 줬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11조도 내. 새벽 예배도 나가.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 그러니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릎 꿇는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서 자기 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던 11조도 내고 삶을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기도했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다 할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겸손해 본 사람이 겸손히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할까봐 높아심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앞에 갔을 때는 이 세리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갈 때 우리는 안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어떻게까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가 이어지는데 조금씩 나눠서 4절,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We know it is ready because of the place in the scriptures where it mentions the seventh day. On the seventh day, God rested from all his work.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사역 후에 제7일 하나님이 제7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안식이라는 말에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다. 이런 의미가 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는 해 위치에, 또 나무는 나무의 위치에, 사람과 짐승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하늘에 공중에 떠 있어. 이건 불안정한 거죠. 사람이 날개가 없는데 둥둥 떠다녀.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안식의 완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 일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 이거를 바로 하나님이 완성된 안식, 영원한 안식,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성된 안식이 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때가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때로는 회개를 먼저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회개, 우리의 감정하고 관계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1순위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없으면 우리의 허물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내가 더럽다는 게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지금 기분이 조금 다운이 돼서 먼저 회개하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겠다. 사실 이런 것은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다운이 됐든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높여드리면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완성된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이 깨어졌고 완성된 안식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자, 완성된 안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식이 언제 깨어졌냐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지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옛뱀, 마귀,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보다 더 믿고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안식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가장 완벽한 완성된 안식의 모습이었는데 아담의 인류의 그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에덴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던 것이고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빼앗겼다. 사라졌다.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진 천사들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일의 가장 극박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의 때는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별되는 때예요. 자, 이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의 완성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를 벌리고 깨어졌던 안식이 회복되는, 그때 비로소 영원한 안식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신앙 전체 스토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급박해요.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식으로 갈 수가 있는 그 길에 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밭에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우리 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히 걸러내지는 기간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 7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처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이 4개가 있는데 그 밭 4개에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 밭 하나에서만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 곡식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는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겨자씨 비유. 정말로 지극히 작지만 다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라는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에 관련된 비유를 하셨는데, 적은 덩이가 전태를 바뀌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라는 것이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영말받을 죄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에서 완전히 바꾸는 거.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유. 이거는 그냥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은 볼 수 있는 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게 된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그 다음에 6번째는 좋은 진주로 구성했는데 이 진주는 특별히 진주를 구하는 사람 눈에만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하면 이 진주를 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까지도 이 좋은 진주를 가지려고 하는 진주 장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7번째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자, 그물을 딱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함량 미달은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그물에 갈 수 있는 그 물고기는 그물에 걸린 그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무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아무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와 권면 또한 이 내용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안식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각도가 좀 다르죠. 각도가 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지역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준 이 지상에 있는 안식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가 너에게 준 것은 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다. 자,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서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1세대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민기적거리고 뒤를 돌아보는 이들은 지도부였던 아론, 미리암, 모세도 겨우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1세들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절로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레브의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이 광야 시대의 기사 그리고 후대의 다윗의 시편 95편 또다시 언급을 하면서 경고하기를 안식에 들어간 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듯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어디 있죠? 오늘이라는 단어가 다윗에서 오늘이라고. 오늘. 이 오늘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그냥 과거로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기록을 했던 시편 95편에도 오늘 그 당시에도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광야 시대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도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던 그 시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 현재성을 이야기하려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성경 말씀은 오래전 이야기 또는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읽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 시각,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만 못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도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분이 될 수 있으니 순종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라. 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안식에 거할 수도 있고 안식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 광야는 인생길, 안식은 가나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 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장소적으로는 가나안,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쉴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안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심리를 가게 하고. 자, 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를 주라고 그랬죠? 속옷까지 주라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 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실 안식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줄 안식이 전부였다면 남아있는 안식이 없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준 안식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실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 자,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면에서 진단 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비드 테스트할 때 진단 키트로 하잖아요. 과연 내가 안식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 성경에 나를 딱 대입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좌우의 날선은 칼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 하나에 로마 군인들의 칼이 양쪽에 칼날이 있는 거예요. 양날 칼이에요. 이쪽에도 칼날이 있고 이쪽에도 칼날이 있는 아주 예리한 검. 자, 그걸 얘기하고 있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로마인들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육체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은혜 받고 위로받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은혜, 그 다음에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정말로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에게 말을 했던 거하고 똑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목적이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을 이 말씀에서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함량 미달인지 아닌지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적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공동체 성경이 289일인가? 이 정도 지금 됐어요. 거의 이제 300일이 돼가고 있는데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만 지나가면 두세 달만 지나면 공동체 성경이 끝나면서 잘 따라온 사람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일상에서의 어떤 그 평범한 일상들이 이게 1년이라고 볼 때는 성경을 한 번 읽게 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은 훈련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변화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말씀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은 이해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되게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양소는 항상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없는 야채도 먹고 맛없는 뭐 채소도 먹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어떨 때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도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말씀들이 모아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 본문이 13절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16절까지 가야 되는데 14, 15, 16절은 오히려 5장의 주제에 부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14절로 5장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절대성은 신앙의 대상의 절대성과 비례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깨닫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신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 우리 신앙의 결, 우리 신앙의 수준이 딱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것을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 것처럼 나도 주님의 친구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존경의 대상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배는 더 진지하게 되고 삶의 자세와 예배의 자세가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서의 최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이 공부에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바이블 하우스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안에서의 신실한 모습 그대로 학교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 직장에서도, 언제나 직장에서도 정말로 1등 직장인이 되는 거, 언제나 학교에서도 1등 학생이 되고, 시민으로 따르면 우리 모두가 1등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이렇게 함께 다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